여러분, 오늘은 나를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주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지금 성경 본문 상황은 어쩌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평생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 등장할 때 사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바깥의 문제에서 등장합니다. 처음 다윗이 나타났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임해서 사울이 소리를 지르고 제정신이 아닐 때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 음악가로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 하프를 타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행동은 영적으로는 사탄을 물리치고 악령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죄악의 욕망에 사로잡힐 때에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부르세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나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영적인 경험이 쌓여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앞에서 다윗이 하프를 타면 악령이 사울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사울이 다윗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황이겠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자기에게서 멀리하면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지금 손해를 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다시 사울 앞에 나타난 것은요, 사울이 자기의 왕권 강화에만 관심이 쏠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장군은 키가 3m에다가 창날 무게만 10kg, 창날 무게가 10kg라니 이게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야말로 돌팔매질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 일로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하프를 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으로 등장합니다. 그 전쟁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로 사울이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문제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영향력이 갑자기 강해지고 그 뒤로도 다윗은 정치와 군대의 통솔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기껏해야 아마 10대 후반, 그러니까 18살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흔히들 소년 다윗 이런 이미지로 기억하면서 작은 청소년 다윗을 상상하곤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미켈란젤로도 그 소년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비드상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보다 최소 30cm 정도 키가 크고 덩치가 있었던 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울에게 쫓겼을 때에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을 자기 무기로 챙겨갔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골리앗이 들었던 칼이라면 다른 사람들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게도 좀 나갔겠지요. 그걸 자기 무기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다윗 또한 키도 크고 아마 영웅의 풍모를 가진, 즉 하드웨어가 갖추어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충분히 짐작해 볼 만합니다. 그가 사울에게
쉬이 말해서 소년 다윗이었을 때 골리앗을 죽이러 가겠다고 할 때에도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자나 곰이 자기가 치던 양을 물고 가면 자기가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양을 구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성체가 되면 몸을 길게 들였을 때 2m 50에서 3m 정도 되는 게 흔하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발을 쭉 올렸을 때요. 여러분,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면 다윗은 이미 남다른 무력을 갖춘 남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단 말입니다. 어렸지만 영웅의 풍모를 지닌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생각되는 겁니다. 나중에 역대상 20장 2절을 보면요. 암몬을 정벌합니다. 이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요. 암몬을 정벌하고 암몬 왕의 왕관을 다윗이 썼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관의 무게가 1달란트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몇 킬로입니까? 1달란트가 34킬로입니다. 금 1달란트. 여러분, 아마 평범한 그냥 있을 수 있는 얘기라면 성경에 그렇게 무게까지 써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34kg의 왕관을 머리에 얹을 수 있을 정도의 이게 지금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쓰고 있었던 암몬 왕도 엄청난 사람이었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나이가 어려서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은 소년티가 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는 이미 외모적으로는 사울에게도 꿀리지 않는 용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등장하는데 그는 등장부터 사울 왕이 쉽게 어쩌지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작은 꼬맹이 정도라면 그야말로 우스운 얘기겠지요.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질투할 만한 다윗의 아우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교묘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일부러 선봉으로 나가게 하면서 위험한 임무를 계속해서 맡겼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2번이나 창을 던져서 가까운 거리였겠죠.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2번이나 그 창을 피해냅니다. 사울은 자기의 온 신경을 지금 다윗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장면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사울은 오히려 아버지인 자기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 요나단, 아들 요나단에게 본문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머니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대들죠.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창으로 자기 아들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가 자기 친구,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도 참 그래요.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아낀 것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요나단이 확인하고 다윗을 피신시키게 되었던 것이 우리 성경 잘 읽어서 알고 계시지요? 상황이 정말 얄궂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들이 원수의 편이라면 사울왕도 참 난감하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후로도 다윗은 절대로 사울왕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다윗을 잡으려고 온 군대를 몰고 토끼몰이 하듯이 다윗을 수색하는 사울이 오히려 다윗에게 2번이나 목숨을 건진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읽으실 수 있습니까? 다윗은 처음부터요, 사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위 바깥에서 나타나서 사울의 손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가까이 있었을 때는 정치적으로 다윗을 해결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었을 때에는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수색해도 다윗은 잡히질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다윗은요,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려요.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마다 결국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듯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다윗과 연관해서 사울은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사울이 깨달았었어야 해요. 이런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사울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손댈 수 없는 나의 영역 바깥에서 상황이 발생해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되면은요,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내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손댈 수 없는 어떤 바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사울의 상황처럼 나에게 나쁜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영적인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 즉 돌이킴을 촉구하고 계신 거죠.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나의 나됨을 지금 내려놓으라고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틀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회개에서 거듭나야 했었죠. 그러나 그는 끝없이 이미 자기 손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온전한 회개를 하고 성령께 사로잡힌 영적인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통계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들이 주로 뭘 하시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컨트롤을 잃어버리는 상황, 스트레스를 받을 때죠. 사울은 다윗이 나타나자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나타날 때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아주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다윗이 나타날 때도 사울은 귀신이 들려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40일째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승전보를 올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은요, 사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사울을 괴롭히는 게 뭐였느냐면 다윗을 죽였을 때의 군사적 공백과 정치적 부담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지금 승전보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장군이 이스라엘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 자기가 직접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없어졌을 때의 정치적 부담과 군사적 부담은 너무 커요. 근데 사울의 마음 안에는 이놈을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울이 폭력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사울은 원래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군중 앞에서 몸을 숨길 정도로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걸 흔히들 그가 겸손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이지요.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이름이 불리자 수레 밑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숨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겸손은 강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사울의 모습은 소극적이고 소심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요,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이죠. 사울의 인격 뒤에는 부모로부터 혹은 불가항력적인 대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지적당하고 무시당하고 폭력을 당해서 자기됨이 짓눌려 있는 자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지나치게 자아가 작은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조그마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울의 유전적 소극성도 있을 수 있겠고 환경이 만든 소극성이 있을 수 있겠죠.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소심하고 소극적인 태도 안에는 억눌린 폭력성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소극적이고 아무리 주저주저 하는 사람이라도 누가 누르면, 여러분, 누가 밟으면 화 안 납니까? 소극적인 사람은 화낼 줄 모르나요? 그렇지 않아요. 화 냈을 때 내가 얻을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화를 내지 않는 거지, 화는 나는 겁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풍선의 원리를 보면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릅니다. 억압받으면 그 억압을 표출하려는 마음이 한쪽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사울에게는 폭력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사울의 폭력성, 그러니까 억눌려 있었던 폭력성이 부풀어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란 그 나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권력입니다. 제가 이 말은 앞으로도 자주 사용할 겁니다. 왕이란 그 나라 누구에게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권력입니다. 그 권력감을
소심한 사람이 누리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쉽게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조금 아시면 연산군, 광해군, 여러분 히틀러, 스탈린, 김정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시면은 여러분 태도를 보시면은 뭘 보실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실은 소극성 혹은 두려움과 겁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겁이 많은 자기의 본성을 뭘로 감추고 있어요? 과격한 행동, 과격한 제스처, 즉 폭력성으로 감추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열폭한다고 하잖아요. 그 열폭의 배경 뒤에는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열등감이나 보상심리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약자를 향해서 표출됩니다. 왕이 그런 성향이면 최악이에요. 모든 대상에게 자기 열등감에 의한 폭력을 표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사울은 당연히 다윗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는 것은 군대의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역적으로 몰아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찾는 무리수를 둡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은 군대 통솔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사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군대는 아주 적어집니다. 사울이 그동안에 군대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찾기라도 해야 마음에 안정감이 드는 겁니다. 다윗이 있는 동안에는 자기와 자기 나라가 안정감을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나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란 인간이 살아있으면 너의 나라가 절대로 안정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폭력성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 즉 여러분 굳이 제가 폭력성 하니까 여자와 연결시키지 않고 남자로 전제하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즉 여인이나 아내죠, 아이, 사회적 약자에게 자기의 스트레스를 쏟아놓습니다. 가장 만만한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만만한 대상이 가족입니다. 가족. 아빠라면 아내와 자녀들이 약자죠. 돈과 힘의 우위를 사용해서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마음의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장이라면 직원에게 자기 스트레스를 쏟아놓게 되지요. 그들은 만만한 약자이기 때문이죠. 나의 돈을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표출할 만한 대상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약한 사람이죠.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만한 힘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억압된 스트레스를 표출하고 싶은데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술을 마시죠. 알코올에 취한 상태가 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으니까요. 성적인 방탕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적인 쾌감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약도 그렇습니다. 또 니코틴의 안정감을 선택하는 사람은 담배를 피워대겠지요. 그 모든 시도의 본질에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되려는 원초적인 죄악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이 사람에게든지 혹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은 내가 조그만 사람이라는 것, 내가 소극적이고 사실은 두려움 많은 사람이라는 것,
다 들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윗만 보면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사울은 자기를 정직하게 내보였어야 했었어요. 그래야 상황과 자기 마음을 진짜로 컨트롤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오직 목표가 뭐가 되겠습니까? 다윗을 제거하려고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뭐에 집착하는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착하는 그 행동에 나의 뭐가 숨어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내가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방법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볼 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욕망이나 스트레스를 어떤 방식으로 표출합니까? 여러분, 그건 거의 틀림없이 죄악을 품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성향의 원인에 숨어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다윗만 보면 제 안에 감춰져 있던 열등감이 확 드러나는 느낌입니다. 저놈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제거해야 되겠다는 강한 욕망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의 성향을 인식시키려고 제 눈앞에 다윗이라는 인간을 등장시켰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주님, 저의 저 됨을 다윗을 통해 드러내셨으니 주여 고쳐주옵소서. 이대로라면 저는 죄악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는 데 제 모든 관심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지배자임을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걸 증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 결국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미친 짓 하다가 멸망당하지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었어야 했었어요, 사울이.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던 죄악의 요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부모의 죄가 있어요. 부모의 죄. 부모는 자식들에게 가장 많은 잘못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깊은 상처 혹은 여러분의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행동 양식 뒤에는요, 분명히 파고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가족의 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행한 죄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때 받았던 나의 스트레스와 억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에, 그 억압에 반응했던 나의 죄악의 반응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죄악의 자극이 올 때 나도 죄로 맞서면서 여기서 또 다른 죄가 자라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서 죄악에 반응을 하면서 열등감과 죄책감과 억압을 쌓아왔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진실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 고통스러운 상처와 죄의 반복을 끊어내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치유하시면서 내 마음을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용서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배우게 했던 가족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선배와 후배, 사장, 그 남자, 그 여자, 죄송합니다. 그 새끼.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게 내 마음을 넓혀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죄가 무엇이었구나.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악령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구나.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말았구나. 라는 구조적 상황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어떻게 했었어야 했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하시고 나의 무엇을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이 확장되어 가는 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에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변화시켜 주셨지.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또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앞에 다윗,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내 앞에 다윗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사울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왕권에 위협이 되고 싶은 생각이 다윗은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사울 혼자 열등감 가지고 사울 혼자 생각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열등감이 만들어낸 혼자만의 착각과 질투였을 뿐이에요. 사울이 그런 영적 분별력과 지혜만 있었더라면 여러분 다윗을 가장 중요한 참모로 사용하고 혹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 깨달아지면 네 왕해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자기도 이름 없는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이걸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맨 마지막이 뭐죠? 절제. 내가 이렇게 된 이유를 내가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알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을 잘라낼 수 있는 것. 절제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한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가정의 아버지가 그렇게 변화되면 그 가정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힘과 경제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가족에게 하나님과 같은 지배자가 되려고 했던 죄를 회개한 아버지. 그래서 가족을 섬기려고 결단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아버지.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의 영적인 구도가 바뀝니다. 가족들을 지배하던 사탄의 올무가 풀어집니다. 나와 가족들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아내의 상처를, 자녀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제 나에게 스트레스가 발생해서 술이 먹고 싶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거친 언사를 사용하고 싶을 때 내 안에 가장 강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너 지금 가족에게 하나님이 되려는 죄악의 본성을 표출하려는 것이냐? 그건 선악과를 따먹는 죄다.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서 그 죄값을 영원히 치르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부인에게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순간 성령께서 너 지금 부인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확 잡으시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싫은 마음이 확 올라올 때 얘야 네가
남편에게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냐? 브레이크가 확 생기는 겁니다. 그때 주님하고 나의 죄악을 회개할 때 여러분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천국이 실현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마워라 임마누엘 주님만 섬기는 나의 집, 바로 그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내가 폭력적으로 대하고 내가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마음먹으면 결국 내 힘과 경제력이 다했을 때 가족이 나를 버리고 나는 혼자 남아 외로워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혼자 외롭게 돈도 다 없는 채 슬프게 살게 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가족들에게 내가 잘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를 낮추고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다른 가족의 존중을 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자기를 가두고 있었던 영적인 감옥들을 하나하나 깨부수고 영적인 해방으로 나아갑니다. 그를 성적인 유혹이 흔들지 못합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 폭력이 그를 잡아 가둘 수 없습니다. 거친 말과 미움과 시기와 거짓말과 중상모략으로 그의 영혼과 생각을 잡아 놓으려는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사탄의 감옥들이 깨뜨려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느 날 스트레스를 받아도 술을 먹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영적인 죄악의 커플들을 하나씩 벗어날 때마다 영적인 단계가 높아갑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갑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정결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끝내 벗어나지 못했던 그의 영적인 감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사실은 사울에게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었어요. 다윗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사울이 깨닫기를 어떻게 깨달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사울은 끝내 자기 안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지 못한 채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가 자살하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울 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실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버리시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비참해집니다. 사울은 자살하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상황으로 쭉 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도 않으셨고 그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1월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 새해의 마음으로 정신 차립시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반응 안에 있는 나의 죄의 욕망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합시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되려는 갑질의 본능이 확 발생을 할 때,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재빨리 발견해내야 사울 왕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회개와 돌이킴,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해방의 길로 쭉쭉 나아가시는 2024년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큰 잘못을 가족에게 한다는 사실을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얻고 싶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나름대로 그 부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대하지 못하죠. 근데 가족에게는 그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족에게 가장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을 많이 발산합니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대하는 모습이 바뀐 사람이 진짜 바뀐 사람이에요. 가족을 대하는 모습이 바뀐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나의 태도, 가족에게 대했던 나의 태도,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나의 식구들, 그리고 나의 직장에서 나의 직원들, 인간관계에서 내가 옛 정도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여, 섬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주의 말씀 순종한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